한 천사가 세상을 구경하러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보면서 온통 새로운 것들을 만끽하며 세상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천사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임박하여 내가 세상에 왔던 기념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날개를 펴면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는 중에 시골집 담장에 핀 빨간 장미 꽃송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하, 저 장미 꽃송이를 가져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장미 꽃송이를 땄습니다. 따고 나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 담장 안에 창문 사이로 잠든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 천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아기의 그 미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 아기의 미소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미소도 갖고 가기 위해서 그 미소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니 아이 볼에다가 입을 맞추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이 가득 넘친 평화로운 얼굴이 천사의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의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날개에 힘을 주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아름다운 것을 점검하고 싶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열어서 보았더니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시들시들해지고 말았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아기의 미소를 담아놨는데 아기의 미소는 어느새 찡그림으로 변해 있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미소는 그대로 변함이 없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미소만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소를 갖고 가서 많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세상에서 발견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미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옮겨온 글 가운데 감동 실화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고 있는 아들이 생각이 나서 불 속으로 어머니가 뛰어 들어갑니다. 불길은 강했고 그러나 이불로 아이들을 싸서 무사히 밖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불길에 이미 어머니의 온몸은 화상으로 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다리까지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도 불에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은 어머니는 얼굴부터
손, 팔 모든 곳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구걸을 하며 거짓 신세로 자녀들을 먹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극정성으로 구걸을 하며 자식들을 키웁니다. 그런 희생 덕분에 자녀들이 공부를 하며 그의 머리가 좋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갑니다. 둘째 아들도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부 다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졸업식도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큰아들은 이미 큰 회사에 취직이 약속된 터였습니다. 큰아들의 졸업식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가 졸업식 날 찾아갑니다. 힐끗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서 큰아들이 수의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올 때 저 여인이 오서 이름을 대고 하면 여기에 그런 학생 없다고 해라. 돌려보내라.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다 이그러진 몸에다가 졸업식 날 수많은 귀빈들이 와 있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수희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의실에 가서 오히려 이야기를 했다가 발걸음을 돌리며 돌아갑니다. 버림받은 어머니의 마음, 그 서러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키웠던 아들에게 버림을 받으니 살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하려니까 두 번째 아들이 눈에 아른거리는 것입니다. 그래, 두 번째 아들 졸업식을 보고 죽자. 졸업식이 다가왔을 때 이제는 둘째 아들의 졸업식장을 찾아갑니다. 그 아들도 수석 졸업입니다. 교문을 바라보고 어머니는 발이 떨어지지 않고 교문 앞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려 돌아갑니다. 큰아들의 버림에 대한 아픈 상처가 어머니 마음에 와 닿은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어머니가 왔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뛰어갑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가며 붙잡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잘못 보았소. 사람 잘못 보았소. 아니 어머니! 아니 사람 잘못 보았소. 둘째 아들 졸업식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리를 저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장으로 들어갑니다. 수석 졸업하는 학생을 위해서 한 자리 귀빈석을 남겨놓은 자리가 한 중앙에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귀빈석 한가운데다 앉혔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뭐야? 저 깨재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 냄새나는, 모두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값비싼 액세서리를 치장한 귀빈들이 앉아서 수군거립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앉아있는 시간이 흘러가며 이제 수석 졸업하는 아들의 답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앉아있는 초라한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저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집에 불이 나서 어머니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풀속에 들어왔습니다. 나를 이불에 싸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풀속을 마다하지 않고 들어왔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화상을 입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구걸을 하며 나를 공부시켜준 어머니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수군대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을 타고 방송을 타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둘째 아들은 큰 회사의 오너의 딸과 결혼식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취직됐던 그 자리까지도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풀속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구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잃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통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초기에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기근이 1년, 2년, 3년의 기근이 계속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열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건입니다. 이미 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값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피를 흘렸습니다. 사울왕은 기브온 족속을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될 그런 족속인데 그것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멸하고 맙니다. 이미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은 화친의 조약을 맺고 맹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습니다. 그 맹약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브온 족속과 함께 거해야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어겼습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이, 극단적 민족주의가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이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남은 족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때 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동에 살인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전을 지불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생명으로 죗값을 대신 지불해야 됩니다. 율법에 와도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고살자의 경우는 반드시 생명으로 지불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말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학살하였나이다. 그의 명예욕과 편협한 민족주의가 우리를 조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해결점은
사울 자손 7명의 생명을 우리가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기브아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욕과 수치를 사울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다윗이 수용을 합니다. 그때 살아있던 사울가의 자손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도 있었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그 요나단의 자녀는 죄가 되고 사울의 아들 2명, 사울의 외손자 5명, 7명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사울의 첩이 있었습니다. 리스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의 딸 리스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아들 2명을 내어놓습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메랍의 자식들, 외손자들 5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장대에 달았습니다. 이때 리스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름답고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리스바는 패망한 왕조의 여인입니다. 비참할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자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오히려 다윗 왕과 여러분 경쟁의 관계, 전쟁의 관계로 몰고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아브넬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장군이 자기가 모셨던 사울왕의 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스바를 취하고 맙니다. 정말 가련한 여인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울의 첩을 넘보았다는 것은 아브넬이 왕권을 도전한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을 앞세워놓고 전체 왕권은 아브넬이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결별하고 맙니다. 이런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참한 일을 당한 여인이 리스바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때문에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졌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2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소망으로 여겨왔고 믿고 있었던 2 아들이 죽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여인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 만한 환경 속에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슬픔을 목도한 여인입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서도 세상에 나타날 수 없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리스바는 너무나 강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 용감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더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그 2 아들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된 상황이고 여건이라면 다 죽자, 그렇게 이야기해도 누가 말할 수 없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2 아들의
죽음 앞에 죽어서 매달려 있는 두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 앞에 굵은 배를 깔고 그 위에 앉아서 매달려 있는 아들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낮에 혹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아들의 시체를 뜯어먹지 않을까봐, 먹을까봐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밤에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릴까봐 지키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시체만 지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새와 짐승이 살아있는 사람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산 사람도 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독수리와 솔개가, 밤에는 맹수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혼신을 다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눈물 나는 어머니의 모정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지키고 있는데 시체에 피가 떨어질 때까지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다윗에게 보고가 됩니다. 매달려 있는 시신을 그의 어머니 니스바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동을 받습니다. 뼈를 거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매달려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10절에 보면 피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밑에서 어머니가 지켰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시신을 거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부패돼서 뼈만 남아있는 모습인 것을 1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매달려서 살은 다 부패되고 뼈만 남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풀빛 주석에서는 이 기간을 6개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입니다. 여러분, 살은 부패되고 뼈만 남았다는 사실을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어머니는 밑에서 시신을 지킨 것입니다. 끝이 없는 편함없는 사랑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지만 죽어 매달려 있을 때도 자식을 잊을 수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이 사랑을 왜 여기에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었고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주었고 선지자를 보냈고 또 선지자를 보내며 마지막에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조롱과 모욕과 천대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아니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복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근의 원인이 바로 사울이 지은 죄 때였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울과의 자손이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새의 모기가 되고 짐승의 모기가 되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이 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나서 그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 그 뼈들을 키스의 모에 장사하라고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조상의 묘에 묻힌다는 것은 그가 죽었으나 영원히 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키스의 무에 사울 왕이 묻히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의 뼈가 묻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여러분, 조상의 묘에 묻히게 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뼈과 요나단의 뼈까지 조상의 묘에 안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문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 죽은 두 왕과 왕자의 시신을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달아놓았습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거두옵니다. 거두어와서 에셀나무 나무 밑에다가 그냥 장사를 지내고 말았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여인의 뜨거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그 조상의 묘에 안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서 국무총리가 됐고 자기 형제를 다 초청했고 아버지까지 초청했고 이제 마지막 50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이 죽습니다. 근데 그의 형제들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니라. 떠날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조상의 묘에 안치하라고 명을 합니다. 죽었으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의 이 사랑이 한 가문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천한 죽음, 가치 없는 죽음을 가장 복된 죽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능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라도 치르고 마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을 복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리스바는 불변적인 사랑이었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이었고 자식에게 복을 끼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머니의 공통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주위에 우리 여자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해서 고맙습니다. 시작. 옆에 아내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 인사 안 하고 밑에만 바라보는 집사님이 눈에 들어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건 권사님이건 나 관계에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해서 그 그림자로 준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애절하다면 그의 실체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